먼저 훈독 말씀 주보 참고하셔서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계에 가면 여러분의 제사는 전도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 외에는 제산이 없습니다.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부 대신해주고 그 사람이 영계에 갔을 경우에는 그 기반 위에 그 즉의 재산권, 소유권을 천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을을 중심 삼고 전도할 때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는 반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저기서 극성맞게 반대해 나오면 그렇게 반대하는 것보다도 더 열성으로 그들을 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편은 공격하고 이쪽 편은 정성 들이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보다도 더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을 위함으로써 핍박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탄 편에 있는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탄을 허물어뜨리고 점령하러 왔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사탄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그 편을 공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더 끈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정성을 들여야 되고 내가 더 나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승리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참고님 말씀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시청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대교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장마로 하며 일주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장마가 끝나니까 이제 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 장마라고, 아직 장마는 안 끝났는데요. 또 이렇게 햇볕이 내려찌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모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재석 권사님의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평에 열심히 정성 들이시고 천심원 철야 정성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부모님의 뜻과 하나 돼서 우리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날 저희는 충격적인 내용을 접했습니다. 우리 식구들 많이 놀라셨고 마음이 무거우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냉정함과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협회 안내와 바와 같이 구형은 검찰 측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사법적 절차가 좀 남아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률적 대응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참 어머님과 하나 돼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아니보다는 우리 하늘 부모님과 우리 식구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두려움과 낙심보다는 더욱 하늘에 대한 절대 신앙의 정성을 다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어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예배와 그리고 천심원 철야 정성과 혼독 정성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우리 각 가정 안에 하늘 부모님 앞에 정성의 제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 돼서 참 어머님의 안위와 건강과 무죄 석방과 무사 황궁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책임을 다하여 반드시 하늘 부모님께 역사할 수 있도록 믿고 나아가는 일신대교의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에 두 번의 성화식을 치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누나는 저의 믿음의 부모고요. 저희 장모님은 아내의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새에 믿음의 부모 두 분을 연계해 보내드리니 솔직한 마음은 부모를 잃은 좀 고아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어찌됐든 그 두 분이서 내외 양면으로 저희를 위해 기도 정성 들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잘 해드릴 걸이라는 아쉬움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어머님 고난 노정을 걸으시는 그 내용이 저희들 다 마음이 부족한 저희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어머님이 천주적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또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것 생각하면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성화식을 거쳐서 행여라도 저희가 부족해서 좀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습니다. 하지만 근본 성화식을 겪으면서 확실히 느낀 것은 지상에서 전도한 믿음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3만 가정인데요. 3만 가정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3만 가정까지는 아마 축복받고 나서 임지생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누나는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를 순회하면서 전도활동을 했고 그 당시 36만 축복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태백에 가서 믿음의 자녀를 전도해서 36만 가정을 아마 2가정 축복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고 꾸준히 관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백에 있는 그 믿음의 자녀가 신종매 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누나가 첨보가정 하는데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믿음의 자녀 두 분이 부부가 우리 누나 성화식에 참석해서 3일 동안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도 저렇게 못할 텐데 믿음의 자녀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 들여주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모님의 성화식장에서도요, 장모님의 믿음의 자녀가 오셨고 장모님의 믿음의 부모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2일 동안 정말 같이 정성 들여주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마지막 성화식 끝나고 화장장에 들어가실 때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믿음의 자녀는 그 앞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식들도 저렇게 서럽게 울지 못하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가 자신의 믿음의 부모를 놓고 정성을 다해 슬퍼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또 감동을 받게 되었고요. 장모님의 믿음의 부모이신 분은 현지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인데 연락을 받고 자신의 믿음의 자녀가 성화했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고 지인의 집에 숙박해 가면서 2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성화식 다 끝나고 이제 식사하는 가운데 믿음의 그 부모님이 사모한테 자신의 믿음의 족보라고 하면서 뭐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A4 용지에 자신의 믿음의 부모님이 누구고 믿음의 자녀가 몇 명이고 그 또 자녀가 누구고를 이렇게 족보식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독한 말씀과 에서 있는 것처럼 영계에 가면 여러분의 재산은 믿음의 자녀와 전도한 믿음의 자녀뿐입니다라는 그 말씀이 또 실감나는 또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제 자신은 카프에 있을 때 학사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 전도 활동을 해서 대학생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는데 임지가 바뀌다 보니까 이 자녀를 끝까지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축복을 이렇게 못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식구님들께 앞에서 또 전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지만 솔직히 제 스스로도 믿음의 자녀가 확실하게 이렇게 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 자신부터 전도에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전도 사역자 교육의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전도는 영적인 전투다라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고요. 하나는 유람선이 있습니다. 유람선은 관광객을 태우고 유람하는 목적을 가진 배죠. 하지만 군함은 사람을 태우긴 태우는데 어떤 배입니까? 작전을 수행하는 배입니다. 자, 오늘날 통일교회 모습은 유람선입니까? 군함입니까? 군함입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조금 유람선으로 변한 것도 같습니다. 일요일 날만 식구들을 태우고, 한번 유람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런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배에 사람이 많이 탔다고 해서 좋은 배가 아니라, 군함은 비록 숫자는 적게 탔지만, 그 군함 속에는 훈련되고 무장된 전투하려고 하는 전투 요원들이 승선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배가 군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늘보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명령을 수행하는,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군단이 작은 A타의 교회였지만 민족을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였던 그런 군함과 같은 하늘의 명령이 떨어지면 절대 복종하면서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했던 그런 통일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습은 조금 변해서 지금 한 번쯤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도는 영적 전투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고재숙 권사님의 간증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도 일선에 가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나를 거절하진 않을까? 나를 비방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먼저 겪게 됩니다. 특히 여기 일본에 계신 분들은 만물복귀 많이 하셨죠? 캐러반을 타고, 그죠? 아침마다 저녁까지 만물복귀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집집 방문하면서 만물복귀를 하고 또 전도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자신도 이 숫기가 없다 보니까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던 적도 있고 걱정했던 적도 있습니다. 배를 딱 눌러놓고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아무 소식이 없으면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떻게 대응해야지? 부정하는 거 아니야? 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두려움과 거절과 비방이 먼저 앞설 때가 온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바로 영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다라는 것이죠. 참번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 영적인 전투에 져서 패잔병이 돼서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 가게 되면 영적인 전투, 불화살이 진짜 사탄이 우리한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두르며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두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러죠. 그것처럼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를 두르고 전도 현장에 나가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우리를 쏩니까?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가슴을 무너뜨리고, 가슴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나가게 되면 막 비난을 받고 막 나를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나에게 화살을 많이 쏘죠. 그때 마음이 화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 화를 못 참고 이 자식 하면서 목을 딱 잡으면 그 순간 전도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웃이에요. 전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막 감정이 불사르고 거기에 불이 막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말씀에 우리의 전투는 유형세계에만 바탕을 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형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영계도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아버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 천심은 철야정성을 하시다 보면 지금 영계는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전쟁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지금은 이 지상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단시 극소수의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나 소명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당신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딘 셔먼이라는 사람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순간 우리는 영적 전투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누구냐면 사탄은 그냥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크게 4가지의 영들이 있습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통치자 영은 어떤 영입니까? 주관을 하려는 그런 영들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관자, 마치 북한의 김정과 같은 그런 독재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배경 가운데 있다. 영적인 세력들이 이 영적 배경을 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권세들은 뭐냐면 특정 그룹, 즉을 다스리는 영인데 특히 인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 영향력 가진 사람들은 그 배후에 영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진리를 혼미케 하는 거짓된 영들인데 그것은 특별히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인들에게 투입하는 영들입니다. 그리고 악의 영들은 개인이나 가정에 접근하는 영으로서 내 문제에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은 조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상대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전략적 요충지를 무너뜨리겠느냐? 우리가 전도한다고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사탄 앞에는 선전포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앞에는 사탄의 자식들을 하늘잔으로 되돌리게 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빼앗아 가겠다고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마음 가지면 사탄 앞에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사탄은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전도하는 자신을,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전략적 요충지는 전도자가 전도의 일선에 나가는 내가 먼저 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잠시 6권 205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심을 찾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느냐? 그 요충지가 어디냐? 첫 번째는 머리입니다. 머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가슴, 감정을 건드리죠. 세 번째는 나의 입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머리는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하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절대신앙, 절대믿음, 순종을 사탄은 무너뜨리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생각해 보면 많은 어떤 가짜 뉴스들도 나오고 많은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우리를 혼동케 합니다. 혼동케 해요. 거기에 계속 상대 기준을 맺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영적으로 머리가 둔해져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외적인 전혀 나와 상관없는 내용들은 가능한 한 보지도 마시고 차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야 되고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사탄은 교만과 시기와 혈기를 부리게 해서 우리 가슴을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 일선에 나가다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화도 나고 우리가 교만도 생기고 우리도 시기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그한테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를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가 노방전도 나갔는데 계속 우리를 공격하니까 이 자식 하면서 모가지를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전도는 이제 끝나는 것이죠. 사탄은 발목을 딱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일선에 나가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하늘 분의 품으로 전도하려고 할 때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내용에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수그러뜨리면서 냉정한 마음으로 그를 참고 넘어가야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부성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복종,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의 머리는 하늘을 중심 삼고 절대 신앙의 기준을 세웠는가? 또 나의 가슴은 절대 사랑을 품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상대의 어떤 거절과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키고 그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 기준이 있는가? 또 내 말은 정말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긍정적인 말로 내 입술은 하늘의 입술이 되어져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입술을 사탄의 주관받고 하루 종일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부정적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도의 그런 전략적 요충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머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적 요충지.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머리를 공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생각을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그런 나를 의심케 하고 말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중심하고 머리를 전략적 요충지인 머리를 보호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탄은 왜 머리를 공격하는가? 사탄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또 거짓 정보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게 해서 선악의 분별력을
약화시키고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또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여 불신앙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머리를 공격해서 의심하게 말고, 통일교회에서 의심하게 만들고, 또 세상의 거짓 정보들, 나쁜 정보들을 막 하게 해서 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전략적 요충지인 마음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내용은 뭐냐면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어둠의 영입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도 어둡고 몸도 어둡고 얼굴도 어두우면 사탄은 다 공격하기 좋다는 것이죠.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마음도 밝게 얼굴도 밝게 해 나가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가? 사탄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병든 자아상을 자꾸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 관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그 사람의 과거의 죄와 허물과 습관성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잊어버릴 만하면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또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붙들려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내면아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참 부모님에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혈통으로 참 사랑을 상속받은 거듭 태어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우리 완전히 청산받으신 분들입니다. 과거에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 부모님에 의해서 깨끗게 청산받았고 깨끗게 거듭나신 분들이고 천원궁 입궁 성조식을 통해서 타락의 흔적조차 없는 창조 본연의 그 위치에 세워진 우리다라고 우리는 강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어려운 부분을 자꾸 끄집어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깨끗게 청산된 그런 자아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자꾸 염려하고 자꾸 두려워하는 거라고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절대 신앙의 기준에 서 있지 않을 때 염려와 또 뭐가 합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하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하늘이 나와 역사하시고 하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절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딱 나갈 때 이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하고 직결되냐면 우리의 믿음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둠의 영,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사탄의 전략 전술은 바로 이 부정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을 번식시키면 그 본질은 사라지고 현실의 눈이 점점 밝아지죠. 그리고 번식의 한계 끝에는 또한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다시 병든 자아상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또 번식한 자뿐만 아니라 그 번식은 당한 자까지 그 정체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의 확대는 또 어둠의 세계로의 침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에 솔깃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그랬대? 그놈이 그랬어?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는 자꾸 쉽게 듣고 쉽게 전합니다. 하지만 그 부정 속에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내가 번식한 자뿐만 아니라 번식을 당한 자도 그 부정 가운데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전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예고에 상대기준 맺지 마시고 가능한 긍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전도를 해서 전도가 되겠어? 지금 내 삶도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해야지? 전도 전선에 나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 삶도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하지? 이런 부족한 마음을 갖고 있으실 건데,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 자식을 기를 때 아직 부족하죠. 그죠? 애기가 이제 돌이 다 돼서 걸으려고 할 때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진다고 야 병신 같은 자식아 왜 자꾸 넘어져라고 한탄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저 아이도 나중에는 언젠가 커서 아장아장 걷고 뛸 날이 올 거야라고 소망을 품고 넘어졌더라도 그래 잘한다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행여 지금은 부족하고 행여 지금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사탄의 그런 전략 전술에 들어서 세상의 비난을 받고 세상의 어려움 받아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지라도 내가 더욱더 긍정적인 마음을 바라보고 그래도 참부모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참부모님이 주신 나는 축복 가정이고 나는 참부모님의 거듭난 자녀이고 직계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지만 더 극복해서 참부모님 대신해서 세상 위에서 내가 하늘의 사랑을 전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때 사탄은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긍정을 승리시키면 긍정의 번식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또 긍정의 번식은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강화시킵니다. 또 긍정의 순간 일의 성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긍정은 우리의 삶의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략적 요충지가 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소리는 코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눈에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입에서 나옵니다. 죽고 살고 불평하고 하는 이 입이 언제나 문제라고요. 좋은 말, 나쁜 말, 많은 말이 다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으로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항상 입이 문제라고요. 나쁜 말, 좋은 말이 마을에서 전해지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기 십상인데 그게 사고라고요. 거기에 선한 힘과 악한 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침묵을 제일의 신조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현장이나 나갈 때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전도는 핍박의 도정이기 때문에 반대의 역사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막는 역사가 일어난다. 전도 대상자가 결심하면 반드시 사탄 역사가 벌어진다. 전도 대상자가 약속을 하면 반드시 변고가 생기게 된다. 사탄의 시험으로 사고와 고난이 발생하게 된다. 일선에서의 전도 표준은 결국 반대하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 다 연락하고 이제 다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못 가요. 무슨 일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수 반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도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3명 이상을 굴복시켜야 된다. 왕사탄 3명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할아버지급 반대, 아버지급 반대, 형리급 반대가 이렇게 나타난다. 말씀전지 18권 48쪽에 보게 되면 전도하면서 핍박받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통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하는 데는 반드시 탕감이 따릅니다. 탕감 조건을 세워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 3 이상을 굴복시켜 놓으면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반대하던 사람이 굴복하는 때가 돼야 독자적으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반대했던 사람이 전도돼서 이렇게 통일교를 믿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대와 핍박에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악의 모욕은 노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전도하다 핍박받더라도 감사하라. 전도 나가서 욕을 먹는 것은
하늘의 심정과 인연 맺는 것이다. 전도 가서 박해를 받았을 때 오히려 반대자를 위한 용서하라. 그러면 사탄 세계의 복귀 조건이 성립된다. 극렬 반대자가 가장 중요한 전도 대상자이다 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군함에 타기 위해서는 훈련된 군사들이 군함에 타는 것처럼 전도 나가기 위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등대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 등대가 얼마나, 등대 주변으로 파도가 많이 칩니까? 근데 등대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바다에 빛을 비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그 빛을 비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꿋꿋이 그 등대는 거기에 서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시련과 난간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반듯한 중심을 가진 그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전도자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유능한 전도자들을 양성하는 전도 훈련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도의 훈련. 여러분들 기도의 훈련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천신공명기도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재식 권사님이 청평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시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 홈그룹 요원들 모시고 매일 천심원 합심기도 회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9시쯤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제도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이렇게 우리 혼자 못하면 팀이 모여서 합심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 전도, 기도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훈련입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뭔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자 교육을 하게 되면 3분 메시지, 그전에도 아마 옛날에 이상채 교장님 있을 때 3분 메시지라고 해서 원리의 골격, 그죠? 그것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발표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걸 다 외우시더라고요. 3분 스피치 이거를. 그것처럼 우리는 훈련하면 나가서 전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대국민 교육 차원에서 신원 사리 경로당에 가서 우리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강의를 30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식구님들도 그 중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만 내가 딱 요약해서 전해야 될 말씀 가지고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고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메시지는 간단한 겁니다.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거. 우리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데 뭐라고 얘기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신 눈에 다크서클을 맞고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지난번 꿈을 꿨어요? 꿈을 꿨죠? 꿈에도 선몽이 있고 악몽이 있죠? 선몽과 같은 세상이 천국이고 악몽과 같은 세상이 지옥입니다. 꿈이 있고 영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1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전도 사역자 교육을 통해서 메시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의 내용은 이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 내가 통일교회 들어오기 전에 어땠고 어떤 계기로 내가 통일교회에 들어왔고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뭐가 바뀌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 이 내용을 이제 한 3분 정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 통일교인이래. 그러면 통일교회 왜 들어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달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통일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요즘 세상의 내용들, 그 Q&A라든지 그래서 좀 연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훈련인데요. 무슨 직접 이제 전도 활동을 통해서 해보는 훈련. 지금 고재석 권사님이 가평교회에서 매주 나가서 부정도 당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려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7월 20일부터 하계 전도 40일 기간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전도팀 중심으로 전도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일신대교에서도 조금 잘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는 훈련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방 전도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전투력과 야성을 길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전도를 나가고 싶은데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세상 사람 만나는 게 어렵고 하는 것을 자꾸 부딪혀가면서 이 야성을 길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교회 훈련은 크게 만물벗기 훈련과 개척전도 훈련을 시켰죠. 축복받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만물벗기 하셨고, 그리고 축복받은 다음에는 3년 반 동안 임지생활을 통해서 전도 활동을 우리 선배님들은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내가 통일교회 식구들이 하늘의 군사로서, 하늘의 용사로서 섭리 일선에 나가서 참 부모님의 명이라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늘 앞에 절대 충성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현장에서 전투했던 여러분들은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 섭리 일선에서 지금도 어머님이 섭리 일선에 서셔서 싸우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어떤 영령이 떠들어도 섭리 일선에서 조금 노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가 훈련을 더 해가지고 어떤 비바람이 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아버님이 개척전도 나갈 때 어린 처녀들이죠, 그죠? 처녀들을 내보낼 때 갈대차비, 편도차비하고 옷 한 벌만 주고 아버님은 개척전도에 내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그래도 그분들이 가서 집도 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그 기준이 지금 통일교회가 이렇게 기반이 닦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전통을 상속받아서 우리도 또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CIG 전도 훈련 프로그램은 크게 12주로 기획이 되는데 아까 말한 영성 훈련, 합심 기도 훈련도 하고 또 마인드 교육 이런 교육도 하고 메시지 훈련, 전도사역자 교육을 통해서 메시지 훈련과 실전, 노방 훈련 등인 걸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전도를 위한 훈련을 강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어떤 자세로 현장에 나갈 것인가? 어떤 자세로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하늘부모님의 왕자, 왕녀라는 신분의 자각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참 부모님에 의해서 타락 이전의 자리로 회귀된 우리는 하늘부모님의 자녀요, 하늘부모님의 직계 자녀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것처럼 우리도 참부모의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권세를 세상 앞에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일국의 주인이요, 천일국 백성들이요, 천일국 주인들의 그런 아들, 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영적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승리권의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인 우리는 참 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은 천일국의 주인입니다. 또 이 세상을 주관할 사랑의 정복자여 통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긴장할 때가 아니라 마귀와 악령들이 긴장할 때입니다. 사탄 왕국의 전선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총 공격할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힘이 없으시네. 아주 크게 하셨습니다. 아주 네, 그런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의 승리권, 특히 참 어머님의 승리권으로 말미암아 앞서 우리 어머님 말씀에도 보셨듯이 이미 하늘부모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주셨고 하늘부모님이 치리하시는 그 시대를 열어주셨다 했습니다. 그 뿌리를 이제 세상에 알려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수세가 아니라 공세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천일국이 안착했고 우리 사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공격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멸망의 기준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세력에 붙들린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멸망에 붙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격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우리는 전도자로 출발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늘 부모님이시고 하늘 부모님과 신뢰를 구축해서 하늘 부모님의 전도의 일선에 앞장서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연합전선을 펼쳐서 세상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병든 자아상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건강한 자아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축복된 가정으로 하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 나가게 될 때 사탄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전도를 반대로 얘기하면 도전이죠. 어머니 말씀에도 전도는 도전입니다 그랬습니다. 도전입니다. 하면 되고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님은 어떤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전성경 361쪽에 다른 사람들은 형무소에 들어갈 때 낭만과 절망 가운데 들어갔지만 선생님은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옥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라고 감옥에 들어가실 때도 소망을 품고 들어가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영적 전투를 준비하시고 시크님도 강한 전도자가 되셔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옥중 가운데 계십니다. 이때 세상에서는 아무리 통일가가 고난의 길을 가게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현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전도에 도전해서 참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와 참부모론 교육으로 무장하여 주변과 이웃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당당하게 나서는 일신대교회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강한 통일가의 용사들로서 천일구의 영적인 군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